오늘 요한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회, 장로교 그리고 회정교회들이 활발하게 기념하고 있는 절기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개신교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교회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걸 잘 기억을 못하고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이게 교회歴의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25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가 짧죠. 채 100년이 안 됐잖아요. 교황 피우스 11세 때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날짜는 달라요. 날짜가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1925년 당시에 이태리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파시즘을 강화시키고 독일과 전세계를 공포로 몰고 왔던 히틀러 총통이 폭력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떨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상기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아무리 무솔리니가 그렇게 두체라고 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히틀러라고 하는 총통이 600만에 가까운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올해 5번째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2번째 집권하고 2012년도에 3번째, 그리고 2018년도에 4번째, 그리고 2024년도에 5번째 집권을 한 거예요. 2030년까지 대통령이 됩니다. 이 푸틴을 많은 사람들이 푸틴 짜르라고 해요. 짜르.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으면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죠.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지 말고 현재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재물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명예와 권세가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까? 아니면 건강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공이 나의 왕이 되어서도 아니 되죠. 문제 해결이 나의 왕이 되어도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과 일이 나의 왕이 되어도 아니 되죠. 자녀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은 나는 나에게 실제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겠죠. 아마 오늘 본문 전에 전개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새벽 시간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정을 헬라어로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실제는 빌라도의 침무실이에요.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는 관정으로 들어보내고 자신 들어가지 않아요. 관정은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죠. 그리고 고발한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밖에는 유대인 고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예수라 하는 자를 왜 고발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 사람은 행악자여서 당시 빌라도 총독에 넘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악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요? 예수를 행악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그 식민 지배는 그 넓은 제국의 땅을 좀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전략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민족의 문화와 종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데 그렇게 수험이 좀 트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이 정치 판결의 최종의 사형의 언도와 집행에 관한 것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악자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들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신 빌라도가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가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재판을 위해서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볼품도 없고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굉장히 갑작스럽기도 하고 좀 뜬금없기도 해요. 뭐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요한복음의 기자 이 요한이 이걸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적었겠다. 이 전후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적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뭐 어떤 힌트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 고발의 이유는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바라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요?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은 빌라도가 감당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권을 허락해서 그 자치 안에 장로들을 통하여 재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은 마치 로마의 황제의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제목이 아니고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막고로 세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유대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배반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답을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바로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34절의 말씀을 즉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내게 한 말이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가리켜 자칭 왕 그리스도로 하는 자라고 고소했을 때 그들은 빌라도 그 고소의 내용을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를 바랬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고소자의 의도처럼 정치적인 선동자의 측면으로 빌라도가 이해했다면 예수의 답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가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취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일 진실한 일부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이 말이 대망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종교적 의미로 빌라도에게 이해했다고 하면 예수는 그래,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는 단지 유대인의 고소자의 말을 듣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께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라도의 대답은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신문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빌라도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행위가 뭐냐? 네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발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빌라도는 이 총독으로서 유대인 중 누군가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세력을 쥐어봐여 반로마적 투쟁을 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어 끌려온 이 예수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정치적인 상황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서 그를 고발한 겁니다. 그리해서 빌라도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예수께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내 나라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가 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왕이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왕이라고 하는 말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하게 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 하면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같은 부분에 똑같은 표현을 다시 반복하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결국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그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가 한 일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의 나라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이 빌라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 나라는 소유자가 예수인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인 나라는 그리스도 왕인 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으며 권력으로만 유지하고 그리고 힘의 질서에 원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빌라도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설명한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사실만을 말해 줌으로써 그 고소권에 관한 빌라도의 1차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인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단서가 바로 뭐냐면 내 종들이 싸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권력이라는 이유 없이 싸움에 의해서 얻어지고 싸움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그런데 예수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런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사람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린 나라예요. 힘으로 다스린 나라가 아니고 오직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다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왕이니라. 왕이니라. 그러면서 그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나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왕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리를 그 선포함으로 우리는 그 진리의 선포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진리에 속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서
믿음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주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평생 이거 놓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